네,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결론부를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처음 이 계시록 말씀을 시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과는 달리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은 찬찬히 읽어보면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부분, 앞부분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권면과 편지들이 있었고,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한 달여간 살펴보고 있는 이 결론 부분에서는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교회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백마탄 백성,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탄 백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지지난주 정도에 같이 나눴듯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천년왕국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영원히 서는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21장 말씀에서는 또 새로운 이 상징을 사용해 가지고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21장 말씀은 얼핏 보면은 이것도 어떤 한 장소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이 천국에 대한 묘사로 이 21장의 말씀을 보는 분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하는, 이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천국을 묘사할 때 이 본문을 참고해 가지고 이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도시에 대해서 도시로 천국을 묘사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봤듯이 여기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교회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12, 12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을 연합시키시고 굳건하게 세우셔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교회로 완성시키신다라는 이 환상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 사탄의 나라, 이 바벨론과 대비돼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대표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말씀, 이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중에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을 이 바벨론이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폐허가 된 모습도 비춰주죠. 이 계시록 앞부분에서. 그런데 반면에 어떠하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완성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니까 큰 성, 새로운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나름대로 문명을 세워보고자 했던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망하고, 그에 반해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영원히 번성하는 도시가 된다, 영원히 번성하는 문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 작고 미약해 보이고 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최후로 소망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듯이 견고한 성, 완벽히 견고한 이 성으로서, 그리고 이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성으로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이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 2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특징으로 하나는 이제 견고하게 굉장히 큰 성이죠. 그 정육면체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으로 빚어진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이 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을 장식하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보석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보석, 여기 등장하는 이 12가지 보석,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금이나 이런 것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은 보지는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약에서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금이 풍부했고 보석이 풍부하게 났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상징으로 이 보석을 줄곧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보석으로 장식하고 또 이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을 12가지의 보석으로 장식한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이 성전을 보석으로 장식할 때 그 의미는 뭐냐니까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자체가. 그래서 이 에덴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성전을 치장했던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결국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도 뭐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에덴 동산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마치 그 모델하우스처럼 성전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그 복들을 그 집약해서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 자체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요소가 부족하죠. 그 열매가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 창조 세계가 거기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의 모형으로서 무엇을 기대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곳이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영광, 그 창조 때의 영광을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은 이 구약의 상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중요한 장치로서, 이 중요한 상징으로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으로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구약 역사에서 일어나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성전도 허물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으로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결단하시고 그 약속의 그 상징으로 주셨던 성전도 이렇게 무너진 걸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의지가 담긴 상징이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이 의심과 또 이 불안한 심정을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때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좌절과 그 이제 이 의문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에서 가장 큰 이 긴 선지서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거 길잖아요. 우리 길어서 잘 못 보죠. 너무 길고 내용도 방대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길고 그 에레미야서 같은 것도 왜 그렇게 기냐니까 그 시기 때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제 긴 선지서들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선지서인데요.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유명한 환상이 뭐냐면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해가지고 길게 이어지는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때 당시 이방 나라의 포로 상태였어요. 근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계시록 중간에 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제 건너뛰어서 이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새로운 이 도시가 내려오고 있는 환상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누가 봤던 환상이냐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환상.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 예루살렘이 이 폐허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요한이 보는 환상은 그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아예 도시 자체가 새로 재건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 21장의 환상을 쓸 때에는 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모습으로 지금 이 21장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21장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이 성취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취하신 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이 교회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보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 구약의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교회가 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구약이 그토록 염원했던 참 성전이요, 참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심으로써, 교회를 완전히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21장의 상징들로, 환상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좋다고 평가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사람을 보시고 가장 좋았다라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을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그 귀금속 같은 거 보면은 반지나 이 목걸이 같은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뭐 목걸이 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귀금속의 가장 이 하이라이트, 그리고 가장 그 존귀한 부분은 귀금속에 부착되어 있는 이 보석이잖아요. 그죠? 반지의 그 핵심은 반지에 달린 보석이잖아요. 물론 그 반지의 이 고리도 금으로 만들면 그것도 가치가 있죠. 근데 금으로 만든 그 가운데에 보석이 박혀 있을 때 그 보석이 그 귀금속의 절정이잖아요. 그 작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면서 그 핵심, 그 보석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죠.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 때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이 죄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서 회복시키시고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12가지 보석으로서 교회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 사람, 그 새로운 인류, 교회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완성시킨다라는 이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요, 이 소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비싼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우리가 이 보석처럼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라는 걸 소망할 수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 새로운 인류, 교회로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치 보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쁘게 또 힘있게 순종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날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냐니까, 죄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그 죄를 향한 어떤 열망이나 어떤 그 마음도 없이, 유혹도 없이 우리는 죄를 완전히 정복해서 더 선을 행하고 더 선을 강하게 행하고 더 풍부하게 더 충만히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때에 살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은사가 있어가지고 각자 잘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없어지고 우리의 한계도 많이 제거가 되어서 우리의 은사가 더 충만히 발휘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위대한 일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리켜서 우리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처럼 힘있게 존귀하게 그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결국에 뭐냐니까, 마지막 날에 보석처럼 빚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보석처럼 빛나고 영광스럽고 이 존귀한 그 삶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을 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함께 생활하고 살면서 하는 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청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이제 중심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니까, 마지막 날에 완성된 삶, 마지막에 완성되어서 더 충만하게 살아갈 삶의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나도 복되고 나도 힘을 얻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요, 마지막 날에 더 빛나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 과정으로서, 그 과정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삶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이 교회로 사는 삶이요, 마지막 내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완성된 삶에서 우리는 더 충만히 주님을 보고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더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살면서 앞으로 완성된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에서 살아갈
삶의 연습이요. 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의 삶이요.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천국의 삶을 미리 체험하고 누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그 천국에서 더 완성된 형태로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미리 훈련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2절부터 27절 말씀은 우리가 완성될 세상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묘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전이 없다고 해요. 그 완성될 세상에서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직접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의 모형으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깊이 교제를 나눌 때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시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그 등불이 직접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 이 빛과 같은 더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직접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밝히 밝혀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확실한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미혹되고 잠시 잠깐 좀 어리석어질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사는 삶도 간간히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마지막 완성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 태양빛처럼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더 명확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분명히 순종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도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 알면서도 잠시 잠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완성된 세상에서는 이게 더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우리의 이제 지각이 더 이 발전해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완성된 세상의 삶인 것이죠. 또 24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제 묘사가 나오냐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성문을 닫지 않고 이 왕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 번성하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는 도시. 그래서 이 만국, 세계에서 세계 모든 이 왕래가 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문을 닫을 새가 없이 수없는 왕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번성하고
이 번영하는 문명을 이루는 모습을 지금 이 왕래가 충만한 성으로서 이 도시로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요한이 새롭게 이 만들어내는 이 상징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사야서 60장의 모습을 지금 이 21장에서 이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60장 이 성경을 넘겨보시면은 제 성경책으로는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고 두 부분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에 비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국이 나아온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그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번성하고 이 북적일 것이다. 온 만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래하고 거래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빛을 찬란하게 비추셔서 그 도시가 영광스러워지고 번성하는 문명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 60장은 지금 이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교회다.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크게 번성하는 문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말씀은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하심으로써 성취된다라고 아주 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묘사하는 이 표현들이요, 진짜 그때 뭐 새로운 만국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번성하는 문명을 지금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 번성하는 도시의 모습을 상징으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이 세상과 차별화되는 문화요, 또 차별화되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나라의 어떤 이 문명의 속성과 아주 근본적으로 이 대비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하는 성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던 이 세력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시겠다.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 이 폐허로 만드시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상징으로 하여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짐승의 나라,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사탄을 따르는 이 세력들, 이러한 이제 문명, 이러한 나라들이요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앞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찬찬히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빛으로 삼지 않는 이 세상 나라들이요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이 계시록이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세상 나라들, 세상의 문명이 무너지는 이 양상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교만해서. 그 앞에 이제 로마의 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강한 힘과 부를 가지고 자만하다가 방탕하게 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가 이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로마가 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했던 그 말씀 있죠. 나는 여왕이다. 누가 나를 망하게 하리오. 이렇게 하다가 교만하다가 자기의 힘을 맹신하다가 망한다고 했죠. 이 로마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요 다 망했어요. 역사상 모든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망하는 양상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데 뭐냐니까, 자신의 그 강한 힘으로 제국이 됐는데 그 강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하다가 끝까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다가 방탕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에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영원한 제국이 없다. 모든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방식이 비슷한데 뭐냐니까, 힘이 세서 제국이 됐는데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도 자신의 힘이 세기에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사치를 부리다가 그 지도층부터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로마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이요 이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이 힘을 가지고 선 국가들은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결국에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부흥하려 했던 인간의 모든 나라들은 이 운명을 결국에 겪게 됩니다. 교만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죠. 또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망하고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제 처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싸우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서로 물고 뜯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망하는 이 또 하나의 이 양상이 뭐냐니까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죄의 그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러다 보니까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 안에서부터 자기의 유익을 쫓고, 그래서 서로의 것을 뺏고 서로를 또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바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죠.
그 언어를 갈라 놓으심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니까 서로 협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도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부흥해 보려 하다가 교만해서 망하거나 그 자신의 죄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결국에는 교만해서 망하거나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로 봐도 이 제국으로 봐도 이 제국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기 때문에 망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을 진단해 볼 때도 참 우리 시대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기들이 많이 있죠. 경제 위기도 있고 또 신냉전 시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또 전쟁의 위협도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환경 위기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 모든 이제 원인들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볼 때 결국에 지금 이 세상의 문명이 위태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인 이 환경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켰고 또 이제 최근에 이 경제 상황도 보니까 그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제를 부양했던 방식이 돈 찍어내서 부양을 했다는 거예요. 달러 찍어내고 돈 찍어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돈 벌고 쉽게 부자 되려고 쉽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동안 이제 경기를 부양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달러부터 무너지고 지금 이제 미국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 힘 얼마나 편합니까?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적당히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과하게 사용하다가 결국에 지금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위태위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떠합니까? 이 국제 질서와 환경을 볼 때 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좋은 건가요?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렇게 싸웁니까? 그냥 사이좋게 협력하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좀 부강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 좋잖아요. 미국이 잘하는 거 딱 중국한테 섬겨주고 중국이 잘하는 거 또 미국한테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질 못해가지고 지금 서로 패권 국가가 되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 그 하나님 없이 부강한 국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 교만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 세상도 현대 세상도 굉장히 취약한 기반 위에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나라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나라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문명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차별화된 문화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번성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서고 복을 누리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 대신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내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문명을 일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겸손해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삶을 이룬다, 삶을 일구어 간다. 앞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나름대로 개척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그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고 가장 탁월한 이 교회의 방법, 교회의 문화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딱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우리는 우리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같이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하신 그 삶의 방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가장 번영하는 방식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문화, 이 문명을 지금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이 견고한 큰 성이요, 보석으로 장식된 성, 크게 번성하는 성으로서 이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문명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문화가 있지만은 오직 교회만이 영원토록 번영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고 깊이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교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화고 이 교회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문명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요,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방식이, 이 삶의 문화가요, 영원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한 몸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러한 삶을 더 본격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 다시 오시면은 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때는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주를 충만하게 예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삶이 익숙해지고 더 풍성해질수록 그때 누리는 삶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기에 애쓰다가 완성된 나라에서 더 완성되고 풍성한 이 교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번영하는 방식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의 방식을 충만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거는 교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그 문화는 망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괴로움만 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교회만이 영원히 번영하는 문명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방식으로 새로운 문명 건설하고 새로운 문명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약하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지혜와 힘을 가졌습니까? 지금 세상 나라들은 그걸 못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그 죄의 영향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누리지 못할 새로운 문명이요, 문화임을 알고 이 교회의 방식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더 힘있게 이 교회를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 교회가요,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탁월한 방식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믿고 더 힘있게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이 삶의 방식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교회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돕고 해결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 두셔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내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새로운 문명 아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일구어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의 문제에 개입하여서 이 서로의 문제를 돕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이 방식을 충만하게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갑시다. 현대 문명, 현대 문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명의 문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대안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내 개인이 겪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그 답이 있고 교회의 방식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고 좀 교회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딱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물론 이제 주님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등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현대사회의 문명이 참 연약하다라고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대 문화, 현대 문명은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기에
가정을 이루고 세울 만한 어떤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여전히 이기심이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적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현대 문화를 보면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죠.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될 가장 이제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그 과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에 지금 현대 문명이 굉장히 무력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전수할 만한 어떤 지혜도 없고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만한 어떤 동력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는데 요즘에도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건 알았어요. 이렇게 자녀 문제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나요? 이제 저도 이제 종종 이제 보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근데 최근에는 요즘에는 또 부부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도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결혼 지옥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참 결혼 천국이라고 해야지 참 결혼 지옥이라고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들 많이 있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무력한지를 많이 보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컨셉의 프로그램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좀 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이 매스미디어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참 우리 사회가 가정을 이루는 일에 취약하다.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일,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취약하고 무능력한지를 이것이 우리의 문명의 그 치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혼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비율도 굉장히 작은데 또 결혼해서 애 낳는 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고 하죠. 근데 또 뭐도 높냐니까 젊은 부부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통계만 해도 거의 반 정도가 이혼을 해요. 거의 반 정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지금 굉장히 기술의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치부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는 그 가정에 속한 개인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죠.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요즘에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혼란스러운 양육 방식 때문에 또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이 우리 문명이 얼마나 사실은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없이 이만큼 부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복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력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로 함께 있을 때 이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지도를 받을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지도 아래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부부 관계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가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핵가족이라고 하죠. 핵가족. 그 부부 둘이 만나가지고 자녀 둘만, 두세 대만 이루어서 사는 가족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 핵가족이 얼마나 문제에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부부 둘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핵가족은 무력해요.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핵가족은 처참하게 무력해요. 너무 힘이 딸리고 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하나의 큰 대가족으로서 그 하나의 가정을 지도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고 또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지도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진짜 아까 그 프로그램 이름처럼 결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너무 이제 강한가요? 아무튼 결혼하고 불행의 씨앗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바로 세움으로써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의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교회가 대안이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진 힘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가정이 바로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함께 자녀 문제,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이제 이 양육의 초점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맞추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서로 이제 소망하는 바도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아주 이 거센 파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업들을요 우리 혼자 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함께 교회에 주신 자원으로 교회에 주신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나가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와 협력하고 교회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이 현대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철저하게 생계를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이유는 거기에 직장이 있기 때문이고 근거리에 직장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내지면 내가 직장에 갈 수 있는 수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도시에 모여들 때 어떻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모여들고 있죠. 내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마을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죠. 직장 근처로 가기 위해서 가족과 이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가족을 떠나는 일이. 직장 근처로 가려고. 또 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직장 근처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전통적인 인간관계는 단절돼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가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그 직장에 모여가지고 맺는 관계들, 사회생활하면서 맺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들은 본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아주 직장 동료들이랑 친하면 좋죠. 근데 사실 그러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 맺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역할 관계를 맺으려고 거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더 발휘될 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피상적인 관계로 머무르고 끝나기가 마련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도시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전통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살을 맞대고 또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맺는 피상적인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이 외로운 사람들을 양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항상 외로운 거예요. 항상 이런 불안이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아무리 가정이 있어도 그 핵가족만 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나 혼자뿐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고 내 가족도 다 무너진다. 이런 이제 우울감, 이런 이제 외로움이 항상 현대인들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도시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삶의 대안이 되는 문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두가 외로움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것을 이 현대인들은 뭐 연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뭐 내지는 결혼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외로워서 하는 결혼은 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 그 결혼 지옥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외로움의 문제에 취약하고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또 우리 문화의 하나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하고 매스미디어에 열광하고 하는 게 뭐냐니까, 거기에 접속해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외로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죠. 바로 우리가 서로 살을 맞부딪히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방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도시에 주님이 형성해 주신 정말 등을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족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중에요, 누가 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없도록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보살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집으로 자주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같은 생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생활 공간에서 뭐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거가 자연스럽고, 그 공간을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주고, 가족의 그 복된 그 끈끈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것이죠. 또 우리가 특별히 매년 나들이를 같이 가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숙소를 같이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숙소도 같이 하고 여가도 같이 보냄으로써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경험을 더 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돕는다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깊이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막힌 담을 주님은 모두 허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선입견을 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담을 쌓으면 그거 자체로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등을 기대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뭡니까 좀 부담될까봐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미안해서 말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가족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고 항상 언제든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뭐 배우자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미안할까봐 뭐 이렇게 안 맡기는 거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딱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내 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외로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의를 차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의를 어긋나게 행동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 어려움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등을 맡기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 있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틈을 내주고 품을 내어주고 여유를 내어주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의지하도록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내가 딱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 또 문득 좀 외롭다 느낄 때 뭐 노래 가사 같지만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보지 말고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등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명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번성하는 문명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결국에 완성하시려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성된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리도록 하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고 번영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깊이 알아서 지금부터 영원히 교회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